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레위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여러 가지 제사와 제사장, 백성, 제단에 관한 지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삶의 거룩으로 하나님께 동행해야 됨을 말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 그 백성들에 관한 기준, 정결법에 관해서 나오고요. 제사장에 관한 규율과 그리고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제는 향기로운 하나님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속죄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표시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2절에 보면 소를 드릴 수 있고 보통의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새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물의 그 크기, 예물의 액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액수 때문에 예물의 어떤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걸림돌 되게 하는 목회자, 교회,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대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죠.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며 나를 받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과 13절과 17절에 나온 대로 화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모든 제사의 소제 빼고는 거의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제사의 방법입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게 다 제사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화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화제를 통하여서 올라가는 연기, 우리의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냥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 없이 나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함을 가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겠죠. 졸면 안 되시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가 예배라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제입니다. 소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익히지 않은 곡식, 4절에서 10절까지는 익힌 것이나 구운 곡식을 소제로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제사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선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니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기름과 향이 나옵니다. 기름과 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거죠.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누룩은 곰팡이의 종류이며 성경에서 죄에 대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적은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리듯이 작은 죄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진행되는데 그 유월절 무교절을 준비할 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집안에 누룩이 있을까봐 싹 다 청소합니다. 누룩을 싹 없애는 거죠. 죄에 대한 그 모든 것, 찌꺼기를 없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아주 고대 사회에 귀한 것이지만 발효를 일으켜서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음식에 변질을 막아주고 맛을 내게 합니다. 또한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이 소금에 변하지 않는 성질상 언약을 맺을 때마다 소금을 같이 뿌렸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제사에 소금을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언약의 영원성,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소제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동시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값지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죄를 속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 영원성,
변함없는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화목제로 넘어갑니다. 화목제는 평강의 제사입니다. 감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의 제사입니다. 감사했을 때, 서원할 때, 또 자신의 모든 삶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소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6절에 보면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번제물 위에 함께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것이 피였기 때문에 피는 단에 뿌려져서 생명, 즉 죄를 속하는 것으로만 쓰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속에서 모든 생물의 생명은 하나님께 그 속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 순종의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속죄제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라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부지중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부지중이라는 것은 고의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범한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실수나 부주의로 범했을 때 드려지는 그 제사입니다. 4장 전체에 나온 속죄제는 죄인의 신분과 사회적 크기,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차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족장, 평민, 빈민에 이르기까지 제물의 크기와 가치가 분류되어서 드려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무심결에 남편과 아내, 자녀를 향하여서 의도치 않은 말과 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수와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의도치 않는 이러한 실수나 죄를 통하여서 참 많은 상처들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런 죄악을 온전히 깨끗이 씻겨주시는 참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